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요즘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족끼리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족과 산책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애토록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모들이 들려주는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단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자.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께 말했단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재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슬퍼하며 깊이 고민했지만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미리 떼서 주었단다. 그런데 며칠 뒤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 아주 먼 마을로 가버렸단다.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흥청망청 돈을 쓰며 먹고 놀기에 바빴어.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점점 떨어져 갔지. 급기야 둘째 아들의 지갑엔 땡전 한 푼도 남지 않았단다. 이런 돈이 하나도 없잖아. 언제 이렇게 다 써버린 거지?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이 빈털털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 심지어 그가 사는 마을에는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단다. 돈이 다 떨어진 둘째 아들은 잠잘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지.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집을 찾아가 그 집의 주인에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굽신거리며 말했어. 저기 제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허름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적선하듯 말했어. 마침 돼지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네. 저기 돼지우리로 가서 돼지를 잘 돌보게. 둘째 아들은 집주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단다. 그러고는 돼지를 돌보기 위해 돼지우리로 향했어. 돼지우리는 돼지들이 여물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는 곳이잖아. 냄새가 아주 고약했지만 둘째 아들이 지낼 곳은 이곳밖에 없었단다. 돼지우리에서 지내는 그에게 그 누구도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여물인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주인은 그에게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단다. 냄새나는 돼지우리의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던 둘째 아들은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고 서러운 눈물을 흘렸단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는 일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 굶어 죽을 일이 없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일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하며 용서를 빌어야겠다. 둘째 아들은 그 즉시 돼지우리를 벗어나 자신의 아버지에게 향했단다. 한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뒤로 아버지는 한순간도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밤낮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단다. 그날도 어김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는 저 멀리 집을 향해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았단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개미처럼 작은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집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덥석 품에 안았단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며 고백했단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더 품에 꼭 안으며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잠시 뒤 아버지의 집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단다. 예수님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일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란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가족끼리 함께 생각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돈을 다 쓰고 난 아들은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나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먼 마을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나머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부끄러운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혼을 내기는커녕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며 마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아온 이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분 안에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난 아들이라도 기다려주고 잘못했을지라도 반성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